성경에 나와 있는 능력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엘리야도 기도의 사람이고, 다윗도 그렇고, 또 다니엘도 그렇고, 모세도, 한나도 기도의 사람이고,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까지 말도 했습니다. 히스기야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고, 베드로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셨고, 또 기도에 힘쓰셨고, 기도를 계속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도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 오늘 하나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젊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늙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바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한가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집 안에서도 기도하지만 밖에서도 기도하고, 또 기쁠 때도 해야 되지만 슬플 때도 해야 되고, 늘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항상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생각의 장애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해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생각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얼마 전에도 기도했고, 또 어제도 기도했는데 오늘 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지금 기도한 것에 대해서 들었는데, 알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또 기도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내가 기도한다면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기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런 기도 제목이 내가 봤을 때 좀 잊혀질만 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항상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과부와 또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내용 잘 알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무엇이 정말 내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방법인가,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한번 그 비결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가 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얼마 동안 이렇게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다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지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생각이 났어요? 뭐 방법이 여기서 발견이 됐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먼저는 이미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바로 오늘 본문에 과부가 갖고 있습니다.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이지 않습니까? 자, 이 과부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또 어떻게 행하는 것이 정말 그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까? 그것은 그 도시에 자기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 그 사람이 바로 그 도시의 재판장이다라는 것을 그가 먼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판장에게 계속 찾아가서 재판장을 많이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찾아간 것은 아닌 겁니다. 자주 찾아갔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 과부는 자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찾아갈 작정이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재판장이 알게 되니까 어차피 지금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저 과부에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과부를 통해서 내가 내가 이마 번거롭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꼭 보고 싶은 그러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이 과부를 통해서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해결책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문제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실력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만이 내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그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항상 기도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하다가 이만 낙심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들어주셔서 낙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하다가 자기가 생각했던 그러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사라지게 될 때, 도저히 해결책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낙심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도 포함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할 때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붙잡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할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안 만나고 나를 멀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낙심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나를 안 도와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내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강을 또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니까 지금 내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건강까지도 없으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해결책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 사람은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낙심하는 마지막 모습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해결책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죽지 않죠. 그러나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하나도 없고 0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들이 다 우리 곁에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도 종종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인 것입니다. 이 과부에게서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이전부터 자기에게는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도시에 있는 한 재판장, 그 한 사람에게만 처음부터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외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있다가 도리어 기도하는 중에 내가 붙잡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니까 우리는 기도하다가 더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돼서 기도를 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대 낙심할 수가 없는 이유는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할 일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낙심할 수가 없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는 순간이죠. 그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는 순간에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모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사무엘과 같은 일이 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에게 닥친 어떤 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든 관심과 시간을 거기에 계속해서 투자하되 언제까지 투자하냐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니면 하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할 때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은 온통 관심과 시간을 집중합니다. 물론 모든 시간을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해결할 생각을. 제가 그제 핸드폰이 갑자기 이렇게 잘 이렇게 작동하다가 여기 막 꺼지면서 여기 부팅을 스스로 하더라고요. 근데 부팅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부팅이 하다가 중간에 무한 부팅이라고 할까요? 부팅이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신사 로그만 나오고 이게 뭐 이렇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걸 갖다가 가만히 우리 있지 않아요. 이걸 여기만 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전원 스위치를 눌렀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일단 꺼져야지 다시 또 부팅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안 꺼지니까 제가 이렇게 그걸 이렇게 끌려고 했고, 근데 안 되니까 또 다른 방법을 알아보려고 이제 노트북을 켜가지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가지고 무한 부팅 해결책, 뭐 부팅이 안 될 때 뭐 이렇게 쳐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 이 전원 스위치를 누르되 7초 이상 눌러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5초 정도 눌렀던 것 같아요. 좀 더 오랫동안 7초를 눌렀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7초 이상을 누르니까 정말 컴퓨터가 꺼지면서 다시 이렇게 부팅이 돼가지고 이제 컴퓨터가 다시 이렇게 쓸 수 있게 됐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만일 이렇게 7초 이상 눌러도 컴퓨터가 안 꺼진다든지 또 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에이스 센터에 가겠죠. 에이스 센터 가가지고 고쳐달라 그래가지고 뭐 고칠 수 있으면 고치지만 못 고치면 또 새로운 핸드폰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핸드폰을 또 사게 되면 이전에 데이터를 다시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야 되고, 이 옛날 핸드폰이 고장났기 때문에 이게 다시 어디서 복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가지고 참 고생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시간적으로는 뭐 항상 하는 건 아닐지라도 그 문제가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고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문제 해결책이라고 느끼고 그걸 정말 믿는다면 똑같은 거예요.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내게 있어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지는 않을 줄 몰라도 쉬지 않고 내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이 과부가 재판장 매일 찾아간 것은 아닙니다. 자주 찾아갔는데 문제는 해결될 때까지 찾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재판장으로 하여금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그냥 이렇게 허락받은 가장 결정적인 그 과부의 이 태도요, 과부의 믿음이요, 과부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책이니까 다른 것들은 뭐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든 말든 그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우리가 하나님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건 전혀 안 하고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니까 뭔가 시도를 합니다. 사람도 찾아가고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열심히 찾아보기도 하고 뭐 하겠지만, 그러한 과정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완전한 해결책,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에게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요 99세가 됐을 때 한번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기도 제목은 아들을 낳는 건데, 그 전에 그냥 하나님 안 바라보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고, 그러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 또 그가 바라는 것은 아들인데, 하나님은 100세 때 이삭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좀 이 말씀 보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99세 때라는 것은 이제 1년 남았다라는 겁니다. 99%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99%를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100%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좀 더 기다려야 되고 좀 더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100세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은 이삭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99%가 된다고 해가지고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100%가 돼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100%가 돼야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렇게 얻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이렇게 번제물로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들을 기꺼이 이마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까지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든지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주셨으니까,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죽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시겠지, 아니면은 뭐 자기 아들 이삭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뭐 다른 방법으로 어린 양을 예비해 가지고 자기 아들 대신 양으로 번제 드리게 해 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진정 나를 경외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민족의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믿음이 큰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만일 믿음이 컸으면 아마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을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기도하면 하늘이 이미 닫혀서 3년 반 동안에 비가 내리지도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또 다시 하늘이 열려서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벌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을 키우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제 항상 기도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붙잡으시고 계속 항상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믿음이 커져갈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믿고 항상 기도하면 믿음이 커지는데, 여러분,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커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커지면, 그 정도까지만 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산을 보고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고 명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것보다도 더 어려운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성경에 어떤 기도 제목도 산을 옮길 만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게 되면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제가 봐서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믿음을 보겠느냐. 자, 하나님은 우리가 워낙 믿음이 없다라는 거, 진짜 우리는 믿음이 진짜 없다라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믿음만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겨자씨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겨자씨는 그 자체가 아무리 작지만 겨자씨는 보이는 거예요. 그냥 물론 보기가 힘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이 아무리 적어도 믿음이 보이기만 하면 우리보다도 더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고약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주려고 하다가 오늘 이 불의한 이 재판장처럼 어쩔 수 없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로우시고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보이기만 하는 순간에 그 순간, 그 믿음 같지도 않는 믿음이라도 믿음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통해서 좀 알아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믿음이 정말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보이는 믿음이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안 갖고 있어요. 그런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갖고 있었던 분들이 모세고 엘리야고 다윗과 같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문제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밤낮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밤낮 부르짖는 게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정말로 그게 힘듭니까?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 예를 들었지만 핸드폰이 내가 고장이 나니까 이 핸드폰이 꼭 써야 되는데 핸드폰이 고장 나니까 제가 핸드폰을 해결할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오늘은 그냥 핸드폰 없어도 돼,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고 한 달 후쯤이나 핸드폰 한번 고쳐볼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겠어요? 내가 지금 AS 센터가 멀기 때문에 지금은 못 간다 할지라도 내일 되면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냥 계속 입에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이 될 때까지. 그리고 가서도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내가 계속 추구해서 그걸 통해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기본적인 본성인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아이가 배가 고프면 엄마가 자기에게 먹이가 아니죠. 음식을 줄 때까지 끝까지 울고 우는 거지. 아이가 아유 나 포기했어. 물론 포기하면 안 울겠죠. 그러나 그건 아이가 아니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줄 때까지 우는 거예요. 그건 본능이에요. 본능.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뭐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자라고 믿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기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하면 나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는 믿음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해결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이 되겠냐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하시고 능력도 많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보다도 더 후하게 응답해 주시려고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려고 하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이 안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란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정말로 소중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너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생각날 때만 어찌다가 기도하다가 그냥 또 뭐 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했던 그 귀신 들렸던 아버지의 그 외침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큰 믿음을 갖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저 권능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크다라고 이 사람들을 보고 칭찬한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딱 2사람밖에 없고요. 그것도 뭐 한 번만 이야기해줄 뿐이지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맨날 하시는 말씀이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적느냐, 뭐 이런 말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하는 동안에 우리는 절실하게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데서 충분히 기도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마 단추 구멍에 이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내가 보여주지 못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믿음을 볼 수가 없었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믿음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다른 해결 방법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유일한 해결책, 완전한 해결책은 항상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24시간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뭐 다른 방법을 추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을 추구하면서도 기도하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뭐 하루에 뭐 기도를 5분 10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다음 날에도 이어지고 그 다음 날에도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해결됐다라는 것이 확신될 때까지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정말로 겨자씨만하게만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할 것이 없는 믿음 없는 자였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했지만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닥쳤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해결받지 못하고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사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기게 해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큰 권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그러한 찬양이 계속해서 기도응답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찬양이 이어지는 복된 인생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